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홍역을 앓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주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갈등이 워낙 치열했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막상 개표를 해보니 진보 정당이 얻은 의석수가 보수 정당보다 무려 70석이나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진보 쪽의 압승입니다. 보수의 표를 던졌던 사람들은 심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그들은 진보 세력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들을 심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철저히 무너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수 쪽 사람들이 진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최근 법무부 장관에 올라갔다 물러난 인사의 경우처럼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편법과 부정을 일삼는 그런 세력의 국정을 맡길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6.25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들 그리고 그 후에도 무려 70년간을 동족을 협박하고 고문하고 죽였던 자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대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수 진영의 생각은 그것은 칼을 들고 협박하는 강도에게 수시로 돈을 주며 달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가 완전히 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졌다고는 하나 실제 득표수를 놓고 보면 52% 대 47% 정도라고 하니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수 유권자들 47%의 보수 유권자들은 그것으로 미안을 삼아야 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리새인들을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침을 뱉고 폭행을 서슴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용서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유난히 엄격하게 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이 모두 위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미워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위선을 미워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교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위선자보다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독이 든 이빨을 감춘 독사처럼 슬며시 이웃에게 다가가 분별력을 어지럽히고 때로는 그들의 양심까지 파괴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눈에 비친 위선자들은 독이 있는 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위선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면에 영적인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비단에 있는 사람들은 위선자를 보더라도 그가 위선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손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 비친 위선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3절에서는
위선자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회당과 시장은 모두 교회를 뜻합니다. 회당이 교회를 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교회를 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교회를 뜻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물품들이 유통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선과 진리들이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자리는 뭡니까? 높은 자리는 주님 또는 주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위선자들이 교회의 직분을 이용해 스스로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고 이웃을 섬기기보다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넘보는 사람들이 위선자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천국의 신성한 것에다 세상의 것을 섞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뒤섞는 것을 말씀에서는 영적인 가늠에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위선이 아주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다음 44절에서 주님은 위선자들에게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 어떤 것입니까? 봉분이 없이 평평하게 만든 무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에서 무덤은 본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반대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것은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에는 지옥이 들어앉아 있다는 뜻이며 그러므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위선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해칠한 무덤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율법사가 45절에서 불쾌함을 토로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를 모욕하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소리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때 주님께서는 양심을 통해 그들을 타이르십니다. 어떻게 타이르실까요? 교회의 직분은 이웃을 섬기는 자리이지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타이르십니다. 그때 위선자들은 그것이 진리의 소리인 줄 알면서도 몹시 불편함을 느낍니다. 율법자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께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의미로 선생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위선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로 인해 그동안 쌓아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고 그들은 위기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죽일 듯이 미워했습니다. 주님은 율법사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46절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신앙인들에게 부여된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의 짐입니다. 만약 교회의 성직자들이 교인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이끈다면 성도들의 짐은 아주 가볍고 쉬운 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직자들이 진리를 왜곡해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인들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 교인들 혼자 짐을 떠맡아야 됩니다. 그러니 어려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짐을 교인들에게 지워놓고 정작 성직자들은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 안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기 어려운 짐을 교인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 성직자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왜곡했을까요? 그것에 대해 50절과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창세 이후로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교회를 세워주신 이후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서 비롯한 교회의 교리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흘린 피가 뭘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인간의 생각을 섞어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또 아벨과 사가랴가 피 흘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랑 또는 인애를 말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사랑과 인애와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앞장서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을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벨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인애 또는 사랑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해진 이러한 폭력은 유대교회에서는 모세의 율법보다 장로의 전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믿음과 사랑이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더럽힌 죄를 타락한 교회와 성직자들이 감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식의 열쇠가 뭡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지식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위선자들이 말씀을 왜곡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특히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나무라시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시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선지자를 죽인 자,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막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신랄하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의 위선자들을 특히 꺼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교인들의 이성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인내의 신앙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보시기에 위선자들이 자기 자신도 지옥으로 가면서 또한 교인들도 지옥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셨을 것입니다. 위선은 이와 같이 매우 무서운 죄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들은 모두 교회 안의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위선자들이 얼마나 진리를 혐오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진리로 인해 그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세상의 것들, 이를테면 명성이나 평판과 재물 같은 것들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애써 외면하려고 했고, 때로는 주님을 책잡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책을 잡아 진리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향하는 길은 참으로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가장 밝은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의 위선과 악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선의와 진실을 키울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역병이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전처럼 교회에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기대를 조금 조심스럽게 합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신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위선자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위선은 본인을 죽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위험한 질병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이 참으로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진리를 아는 저희들이 육신의 정을 이기지 못해 저지르는 모든 종류의 죄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진리이신 주님과 교통하면서 자신의 위선을 보게 하시고 위선이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이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질병과 시험 가운데서 고통받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영과 육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